찬양 예배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하고 무능하고 정말 주님께 나아가기에 부족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맡으면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지금 가장 교회의 큰 화두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예배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예배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더욱 서고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기대하시는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순종함으로 더욱 참된 예배자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장면인지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수가성 여인이란 여인을,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이죠. 대략적인 내용은 아실 것 같고요. 그 가운데 그 수가성 여인과의 문답 가운데 예배에 대한 내용의 문답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질문이 있죠.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참된 예배입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무엇이 정답입니까? 그랬을 때 이제 답하시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어디서 드려야 돼? 라고 딱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참 편할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신 걸까요? 질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심산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그 장소, 그 건물, 어떠한 그곳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어떠한 곳,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많이 나아가서 오용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19로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왜 예배당에서 나와서 드려야 되는 것이 맞냐? 아니면 집에서 피치 못할 상황이니까 집에서 혹은 방송으로 어디서든 예배 드리는 것이 맞냐? 이런 질문 계속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답할 수도 있고 저렇게 답할 수도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딱 하나로 대답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은 그것에 맞추던가 그것에 못 맞췄구나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이 말씀 들으면 이거 같고 저 말씀 들으면 저거 같고 그렇죠? 네, 저희 아이가 대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과의 문답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 어디 간에 참된 예배 드리면 된다. 이러한 의미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사는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곳으로 모이지 않고 각자의 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져 있다가도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 됐습니다. 그 절기 한번 지키러 몇 달을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아 주셔서 우리가 각자의 지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이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도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까? 초대교회 예배,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네, 식사하시고 좀 피곤하실 시간인데 말씀을 찾아 읽으면서 졸음도 깨우고 말씀에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 42절 찾으신 줄 알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4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들의 예배는 어떠한 것이었냐면은 말씀이 선포되고 떡을 떼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이 지금 우리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떡을 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식사한다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받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우신 그 말씀이 보여지게 되는, 말씀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 성례전, 성찬을 함께 나누던 공동체 모임, 이것이 예배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전통을 쌓아가며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배를 받아들여야 되냐? 이 초대교회 때 이들은 어떠한 성도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받고 함께 돌아다니던 사도들이 함께하던,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들이 함께하던,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강하게 받는 역사가 있었던, 성령 충만했던 소수였지만 그들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 사실은 일당백 일당천의 성도였던 그러한 시대, 그들을 따로 떨어뜨려 놓는다고 해서 그들이 예배를 놓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모여 예배 드리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오늘날에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 이 시대, 그렇다면 그 시대에도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성찬을 같이 나누며 예배드리기를 힘썼는데,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썼는데, 오늘 이 시대에 만약 그런 것을 놓아버린다면 우리들이 과연 예배자로 설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디서든 예배 드리면 된다, 이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분명한 영과 진리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교제가 누려지는, 성찬의 교제가 누려지는 예배를 드리는데, 초대교회 그 성도들도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다면 우리는 더 힘써야 된다. 주일의 예배도 만약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더 갈 데가 없이 밀려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은 있을 수 있겠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정말 완전히 감시하는 체제 하에 교회로 모일 수 없는, 그렇다면 335 가정의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능하면 모이기에 힘써라. 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일도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의 예배라는 것을 드릴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주일의 의식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갈 수 있다. 특히 이 시대에 조금씩 밀려나다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중심 말씀, 계명인데 세상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모여서 예배드려서 그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위험을 늘려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막느냐, 그건 이웃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핏 듣기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되지 않으면 이웃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을 어디서 경험하고 어디서 그 사랑을 공급받으며 어디서 가장 그 말씀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주일에 이 예배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도 안전하게 누릴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 예배를 포기한다면, 예배 포기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다들 이제 온라인 예배, 방송 예배 드려보셨을 수 있을 텐데 예배가 어떻게 되는가요? 저만 해도, 물론 저는 거의 이 자리에서 예배 방송을 보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배 방송을, 우리 교회 예배 방송을 보기는 어렵지만 다른 교회랄지 좀 어떤 새벽 기도에 다른 교회에 그런 새벽 기도회를 드린다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 이것은 분명한데 우리 예배당 나와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적어도 우린 준비하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의 준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선 몸 단장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몸을 단장하고 그 몸을 단장하는 이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몸을 단장할 때 우리의 마음 중심도 어느 정도 따라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세워지게 됩니다. 예배당에 문을 들어설 때 아무리 무도한 자라도 예배당에 문을 들어설 때 난 지금 예배 드리러 왔지라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그런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아이들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거의 사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아이들이 물 달라고 하면 물 줘야 되죠. 왜? 아니면 시끄럽게 하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물 달라고 하면 물 줘야 되고, 옷 달라고 하면 옷 줘야 되고, 어디 뛰어다니면 뛰지 말라고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정말 준비해서, 오히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보다 더 준비해야 겨우 예배가 될까 말까 하더라. 그런데 이것이 이웃사랑이라는 어떤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명제하에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게 됐을 때 한도 없이 물러서게 되더라.
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무엇이 맞다? 저는 이것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느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드려야 하신다면 나와 예배 드릴 때보다 더 준비하고, 이 예배당에 나올 때는 한 10분, 20분 미리 나와야 한다면 온라인 예배 드리려면 30분, 40분 전에는 진짜 준비하고, 아이들이라도 있다면 정말 몇 번이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예배를 드릴 거야. 예배를 드릴 거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니? 이러한 충분한 교육 잊지 않고서는 온라인 예배, 사실 예배로 드려지기 어렵다. 모이기에 힘쓰기를,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정말 더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 오프라인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예배 그 자체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을 좀 오늘 조금 더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가장 오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 드린다 라는 표현을 우리는 합니다. 예배 드린다. 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니까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 근데 이전에는 예배 본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그러한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예배 본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예배를 본 것은 예배 구경꾼 되는 것이니까 예배 본다라는 표현 쓰지 말고 예배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이제 예배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예배 본다라고 쓰는, 특히 어르신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시장 본다라고 할 때 시장 보러 가서 보고만 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 보러 가면은 이거 보기도 하고 물건도 사고 거기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오는 것이죠. 예배를 본다라고 할 때 그러한 뜻이 다 포함되어 그러한 용어를 쓰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쓰이게 된 것일까요?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표현이 여러 개가 혼용되어 쓰여지는 것인가?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배라고 우리 번역한 이 용어가 사실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뜻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라고 하고 있는가라는 것, 그것을 좀 분명히 보길 원합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오는 것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인가요? 예, 답을 아실 것 같습니다. 이 개혁주의, 그러니까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들, 이것을 사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예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배를 영어로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워십과 서비스. 워십과 서비스란 표현을 쓰는데, 워십은 쉽게 경배한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 워십은 보통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한마디로 아래에서 위로. 그 다음에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서비스도 이렇게 많이 오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도 아래에서 위로. 그러나 사실 이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화두가 되었던 그
중심 원리가 무엇이냐면 이 서비스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 예배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이제 2부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서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이제 2부 예배의 말씀도 복습할 겸 로마서 4장 3절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5절 243페이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무엇입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이 말씀에 중점적인 내용.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줄게. 담임 목사님의 이제 쉬운 표현으로 예를 드신 거예요. 너를 서울대학 보내줄게. 너를 성공하게 해줄게. 너에게 무엇을 줄게. 그런데 그것이 나의 지금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일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의 의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 이것이 말씀의 골자였는데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공로, 어떠한 준비, 어떠한 능력, 물론 성실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의 어떠한 노력, 능력, 공로가 하나님의 의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예배를 서비스라고 번역할 때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문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서비스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이것을 참담하게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카톨릭은 예배를 미사라고 합니다. 그 미사 예배는 혹시 드려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드려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미사는 정말 의식 중심입니다. 예식 중심. 그 형식이 정말 주를 이룹니다. 카톨릭은 이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카톨릭 중세 시대에는 종교개혁자들,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제 목사들을 그 카톨릭은 싫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그 카톨릭 미사 때 말씀 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강단에 그 종교개혁 목사를 세워도 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요? 미사에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예식이 중심이기 때문에. 예식이 중심이란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어떤 준비, 노력, 공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갖춰지면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진다라고 오해, 오용, 그리고 곡해하고 결국 그러한 것이 성경의 해석을 그릇되게 하고 면죄부를 남발하게 하고 그렇게 흘러갔던 것이죠. 이것을 참담하게 여긴 많은 성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리고 예배가 바뀌어진 게 예배를 개혁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예배 시간에 왜 설교, 이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까? 사실은 예배의 다른 요소들도 다 중요하지만 말씀 시간이 가장 긴 것이 사실입니다. 설교 시간이 가장 길고
비중이 크죠.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 시간은 어떤 이 교역자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시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에 이 말씀 시간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봉헌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잊어버립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새 그것을 잊고 예배 드릴 때가 많습니다. 예배란 뭐라고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을 위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다면 준비할 필요가 없냐?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지 않고 예배를 들어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데 오늘도 나의 백성이 나를 예배하려 이 교회당에 모여서 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나를 향하여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겠지. 그것을 기뻐하시고 기대하심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심령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잔뜩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준비요? 은혜 받을 준비,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 하나님을 만날 준비, 하나님을 만나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감사함으로 찬양 드릴 준비, 감사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준비, 보여주시는 그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준비, 이런 준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래에서 위로입니까? 위에서 아래로입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죠. 먼저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 위에서 아래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먼저 아래에서 자꾸 위로 하려고 하는 거. 사실 이렇게라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도 없어서 그냥 둘 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겠지만 적어도 예배를 드리려 하는 분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배에 내가 나아간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래에서 위로 할 것을 내가 준비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자연스러운 흐름,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사를 통해서 이제 루터가 가장 유명하죠. 종교 개혁자 루터가 그 독일의 루터의 이제 그 나라가 독일인데 가장 많이 이제 언급되는 교회가 아우구스부르크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본당 대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문구를 다 읽고 들어가는 거죠. 잘 고민해봐라. 너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잘 고민해봐라. 너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우리가 예배당을 들어갈 때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저 두렵고 떨림으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벌 주시러 예배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물론 죄인입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기도하고 애쓰면서도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의 삶의 때를 덕지덕지 묻히고 예배당 문으로 들어갈 때
이 문구를 보면 우린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잘 고민해봐라. 너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근데 그 두렵고 떨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받으셔서 예배 받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며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딛고 기쁨과 축제의 예배로 이 예배당 문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당 문을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 예배가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아갈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량없이 부어진 주님의 은혜를 누린 백성들은 이 문을 기쁨으로 출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점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예배받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당, 주일 예배당의 자리가 가장 은혜받기 좋고 가장 은혜받기 쉬운 자리 맞지만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기를, 이 예배당의 그 풍성한 은혜를 가득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